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9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잘 마무리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받아 삶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간별로 이렇게 구분해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즉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에 가 있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은 보통 아라비아에 있던 3년간의 기간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절은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간 이야기이고 31절은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이 프레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람이 변했다,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삶이 부흥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또는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흥이나 삶의 변화나 삶의 뭐 충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 때 더 풍성한 그 생명이 뭘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적으로 정말 잘되고 복되고 부흥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나 부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요,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때는 막 의기양양했습니다. 강력한 유대교 지도자로서 다메섹 각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청해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그렇게 막 갔어요. 막 힘이 넘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년이 지나고 나올 때는
성문으로 당당히 들어나가지 못하고 자기가 체포하려고 했던 그 예수교 믿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으로 바구니를 내려갖고 줄 타고 내려서 도망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이 바스켓 케이스라는 말 영어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바스켓 케이스라는 말이 영어에 있는데 이 원래는 1차 대전 때 생긴 말이래요. 1차 대전 때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이 너무 참혹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팔 다치고 다리 잘리고 막 이래갖고 못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날랐다고 합니다. 바스켓에 담았고 이렇게 날라서 바스켓 케이스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는데 아주 절망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뜻하는 말이 바스켓 케이스라고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바스켓 케이스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적으로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 강력하고 의기양양했던 권세자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신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보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예수를 믿게 되는 바람에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 청년이 안정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위협당합니다. 아주 정처가 없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논쟁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래 누굽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과 논쟁했던 리버디노 구레네인이었습니다. 리버디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바울과 함께 죽였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한때 친구였던 그들이, 함께 일을 같이 했던 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막 일을 계획하고 일을 저지르고 같이 움직이던 그들이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형제들이 이를 알고 빌립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사울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인데 이 타르수스라고 지금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던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이 올스탑 되었습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결국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은둔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바울이 다소에서 머무른 시간이 7년에서 10년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7년에서 10년, 최대 10년 잡습니다.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혈기왕성하던 그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은둔해야만 했습니다. 강했던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시간을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한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오늘 찬송한 대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이 진리를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고백하면서 바로 그 전에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오히려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많이 배운 것, 많은 경력을 쌓은 것, 많은 권세를 가진 것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을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에게 변화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부흥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강함을 꺾으셔서 약하게 만드시는 것. 내가 약하고 예수가 강해지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삶. 야곱도 그랬죠.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야곱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강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20년간 속여 먹으면서 말이죠. 야복강나루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죠. 씨름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가장 사람에게 강한 골반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그 후로 야곱은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살아만 했습니다. 우리를 꺾으시고 누르시고 부러뜨려 버리시는 것이 변화와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강함을 꺾으셔서 약하게 만드시는 것.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셨습니다. 바울이 진짜 변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마자 눈을 다시 보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고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했는데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전파합니다. 각 회당에 가지고 갈 공문을 가지고 왔던 그 바울이 각 그 회당에 들어가서 공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더란 말이에요. 완전히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당혹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왜 이러나 말이죠. 더군다나 뭐라고 전도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전에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안식일만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마가복음으로 보면 마가복음 14장에서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그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에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들었지.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니네 생각엔 이 자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형의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요. 이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의 본거지인 각 회당에서 그 주장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변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변하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것.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초기 목사님 중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1900년대에 태어나셔서 1965년도에 돌아가신 한국의 장로교 부흥사, 유명하신 부흥사 목사님이셨어요.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한창 성령 충만하실 때 누군가 와서 이분을 이렇게 만지거나 악수하거나 터치하거나 하면은 예수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죠. 예수. 툭 찌르면 예수. 만지면 예수 그랬대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예수님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셨던 목사님. 그분 이야기를 대하면서 제가 나를 건들면 뭐가 튀어나올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너를 툭 건드리면 제 속에서 뭐가 나올까? 뭐 나옵니까? 김문섭 성도님 제가 건들면? 예? 김문섭 성도님은 사랑이 나오시는데 저는요 툭 건드리면 욕이 튀어나와요. 세계에서. 제가 지금 일하러 다니는 노인센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목사라는 걸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운전기사 이선생 이렇게 다녔거든요. 표면적인 이유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교인들이고 또 목사님이고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하셔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갖고 이물없지 않고 이렇게 어려워하실 것 같아갖고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담당한 한 그룹이 모여갖고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율동을 하시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다른 분들 다 트로트 가요들 이렇게 하시는데 이 그룹은 고른 게 The River of Babylon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버니엠이 불렀던 그 팝송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미국 노래죠. 굉장히 경쾌하게 불렀지만 원래 그 노래는 슬픈 노래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 율동하시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가사가요. 오늘 큐티 본문이 시편 137편인데요. 그 노래가 시편 137편을 근거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강 저강에서 거기 바벨론 강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큰 강이 아니고 그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손으로 판 운하들 말합니다. 손으로 그 물기를 삽으로 맨손으로 파는 강제 노역에 그냥 시달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유대인들 일로 와갖고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부르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했던 그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 니네 모여갖고 노래하는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 버드나무가 이제 수금을 걸어놓고 튕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그 조롱을 견디면서 했던 그 슬픔의 노래가 시편 137편이에요. 그거를 할머니들이 너무 경쾌하게 하길래 제가 꼴보기 싫어갖고 속에서 그래갖고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이게 원래 흥겨운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일어나고 이 선생 혹시 목사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그 답을 제대로 못했더니 이제 알려졌죠. 제가 목사라는 게 그래서 알려져 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게 알려지니까 이게 막 불편해요. 막 불편합니다. 제게 막 반말로 아들 대하듯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던 분들이요. 갑자기 저에게 극존칭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막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왜 이래요? 막 이래가면서 이러다가 이제 극도로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말 조심, 행동 조심.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제 안에 믿는 자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목사다운 모습이 흘러나오면 참으로 좋은데 예수가 아니라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성질머리가 튀어나오고 제 불신의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이제 목사라는 걸 알게 되셔갖고 저 때문에 실망하실까봐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제가 좀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피곤해지고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전도하려던 어떤 분한테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이 급하게 지금 내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 한국에 어디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송금해야 되는데 이명훈 씨 돈 좀 있으면 나 대신 송금 좀 해줘. 내가 캐시로 200불인가 송금하는데 이거 내가 통장에 너 캐시 줄게. 이거 갖다 넣고 좀 송금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물론 제 통장에 당시에 돈도 없었지만 시간도 좀 빠듯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제가 그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싫어요 그랬어요.
안 할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나 너무 급한데 왜? 그러면서 울상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또 정직한 게 좋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귀찮아요. 그렇게 대답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다른 방법을 해결할게. 그러고 가셨는데 그분이 너무 서운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전도할 생각만 하지 인간적으로 나하고 친구가 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너무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그런 모습들, 이게 전형적인 가짜의 모습이죠. 내 안에 이성복 목사님처럼 저를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참 좋겠는데, 저를 건들면 이상한 게 튀어나와요, 제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엉뚱한 게 튀어나오니까 참된 변화나 부흥이 아니라 내가 믿는 척하고 믿는 자인 모습인 척 하니까 피곤해지고 가짜 변화가 내게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성령 충만하고 제가 좋을 때는 진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것 같은데 탁 다운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귀찮은 일을 당하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나 전혀 구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참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진짜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진짜 변화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을까? 그것을 오늘 한 3-4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고 변화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내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비춰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공부했던 구약 성경들과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거기에 진리이신 예수의 빛이 전파되니까 자신이 알아왔던 그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보십시오.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비춰져야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다. 최소 매일 하루에 3장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변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때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경험한 이 광주리 사건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눈병, 눈질환, 이것은 바울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결정적인 예가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리고 10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어져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때로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질그릇이 깨져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로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고 직가라는 거리로 제자의 집으로 보내신 다음에 아나니아를 그리로 보내셔갖고 안수야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19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이미 성도가 된 제자들과 교제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메섹을 광주리 타고 다메섹을 탈출할 때도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에 그를 도왔습니다. 교회가 계속 그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계속 그를 돕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믿는 분들과 교제하려고 했지만 어려웠는데 그때도 27절 먼저 변화되었던 바나바가
먼저 교인 되었던 바나바가 그를 사도에게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다소에 10년 머무르던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데리고 가서 같이 사역하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울을 소개했고 안디옥 교회에도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